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4절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은 천사가 증거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우주의 신기원을 이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류에게 창조주께서 우주 안에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창조주의 살아계심과 창조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엄청난 신비한 비밀을 부활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들어가서 조목조목 확인하고 따져보고 분석하고 확신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 3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영혼이 육체를 떠납니다. 마태 27장에 나옵니다. 영혼이 육체를 일단 빠져나가서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서 영혼이 없는 육체를 마태 27장에서는 시체라고 말했습니다. 시체. 예수님의 시체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하나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부자의 모실에 장례 치를 거라는 것이 예언됐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서 예수님의 영혼은 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파라다이스에 낙원에 서드 헤븐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가 치러졌고 영혼은 육체와 달리 낙원에 가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 새 무덤 부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무덤에 장례 치렀습니다. 마태 27장 59절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만신창이가 됐던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시면류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몸몽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만신창이가 돼요.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나중에는 창으로 백부장이 예수님의 심장을 꿰뚫어서 구멍이 뻥 뚫려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쏟아내고 사람 형체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도저히 이것은 사람 형체 자체가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상태로 예수님의 시체는 장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뭐냐에 대해서 살아생전에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음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원히 벌받기 위해서 들어간다.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처리 받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거듭나 합법적인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보한 자는 죽음이 그의 영혼이 영생으로 즉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Into life eternal. 마태 25장 46절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엄청난 부활의 이 신비를 마태 28장을 통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추적하고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태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시건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그 당시의 상황을, 역사적인 팩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지진이 예수님 무덤 주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이 딱 육체를 떠날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딱 떠나는 순간에 큰 지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서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처럼,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때에도 역사적인 증거를 남기는 한 가지 사건에 큰 지진이 예수님 무덤 주위를 강력하게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천사는 또 다른 인격적인 실체라는 것을 인간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새벽에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다고 했습니다. 밤하늘에 번개 칠 때 여러분, 번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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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광채가 나고 번개 같은 빛이 나고 하늘에서 쫙 내려옵니다.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하늘의 옷이고, 천국 들어가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께로부터 입힘을 받는 옷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옷이 몸에서 반사되는 빛에 의해서 눈처럼 희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창조주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할 때 첫째 날쯤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게 수도 셀 수 없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수도 셀 수 없지만 첫 번째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몸을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을 통하여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휴식기까지 천지 창조가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순서적으로 창조되어지는가를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천지가 창조되고 창조된 이 천지 창조가 창조주에 의해서 보존, 유지,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위트니스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 보면 천사들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전능성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제1의 몸을 갖고 있었다. 즉 인간과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만들어진 몸이었습니다. 이 몸은 다음 주일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를 파헤친다는 큰 제목과 큰 명제 아래 오늘 첫 번째, 천사들의 시각과 입장, 즉 천사가 증거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부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창조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창조주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인간의 지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천국에서의 세계, 지옥의 세계, 또 영적인 세계, 이 모든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인카네이션 할 때, 별을 넘고 넘어 베들레헴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 천우를 천사들에 의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증거하고 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는 큰 지식적 갭이 있습니다.
지식적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눈으로 들어오는 지식과 그리고 살면서 깨달아지는 지식, 경험적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머리에서 또 다른 사람의 머리로 넘어가는 혼의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이 인간에게 전부예요.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한 과학이라는 이 지식, 그게 다예요. 그러나 어떤 걸 가지고도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기능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인간은 사실은 무지하고 백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하신 모든 일과 우리가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이 세계를 알아요?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세계인 걸 알아요? 죽음 이편과 저편의 세계를 알아요? 인간이 죽을 때 구원받은 영혼들은 낙원으로 천국으로 영혼을 끌어올리는 일을 실제로 천사들이 하고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옥불에 하데스에서부터 게hen나까지 던지는 일을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편과 저편과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실제로 지금 일하고 그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게 천사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영적인 걸 모르면 부활에 대해서 이건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이미 성령의 잉태라는 것과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줘준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리버리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로마서 8장이나 에베소 1장에 보면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라 이게야. 삼일체 중에 이후의 독생자를 천사들은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천사의 세계에서 타락한 사탄 귀신들도 예수님이 삼일체 중에 2위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요. 천사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실 거라는 걸 미리 알려줘요. 요셉한테, 마리아한테. 그 다음에 목자들한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세 가지를 알려줘요. 첫째로 메사야다, 메시아다. 이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구세주다. 인간들은 몰라요. 아무리 외쳐도 귀가 먹고 영적으로 죽고 지성에서 이해를 못해요. 혼의 지성에서. 그래서 이게 본어게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사들은 예수님이 허우키우리우스모, 허우테우스모,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며 인간의 주인이며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즉 이후의 하나님이신 걸 알려줘요. 누가 2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천사들이 수종 들어요. 마태 4장에서 11절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떠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또 수종 들어요. 누가 22장에. 그리고 부활할 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모든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에 완벽하게 그 주위에서 보고 수종 들고 미리 알려주고 인간에게 증거한 진짜 위트니스, 증인이 누군지 아세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입장과 시각은 인간의 시각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예수님이 쫙 올라가는 걸 11제자 22개의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승천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세컨드 커밍, 파루시아에 대해서, 에피파네이, 아포칼립시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로 또 증거하잖아요. 천사들은 인간의 지식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인간이 가진 지식이라는 것은 혼에서 오는 지식이에요. 천사들은 천국과 지옥, 영계의 모든 영육간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인간 사이에 그 엄청난 지식의 갭을 누가 중간에서 딜리버리해서 알려주느냐? 그 갭을 좁혀주는 자가 천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이 엄청난 이 미라클이 누구로부터 인간에게 확인되고 증거되고 알려주고 해야 되느냐? 천사가 알려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탄생 때도 부활 때도 승천 때도 스피리추얼한 이 세계를 인간은 몰라요.
이 지구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이 너무나 막중해요. 왜? 미리 알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트니스가 되라고. 그게 전도 아닙니까? 천사의 확인과 그리고 천사의 확신은 바로 천사를 통해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확인이 되고 확신으로 이어졌어요. 여기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나와요. 이건 빌라도의 군사들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군사들이에요. 가야바의 군사들은 가야바에 의해서 철저하게 최고의 실력을 갖춘 그런 무장한 최고의 군사들을 뽑아서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철저하게 지켜라.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졸거나 해서 제자들이 무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딱 가져가서 봐라 3일 만에 살아났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혼란은 이건 걷잡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말 안 대로 살아났다면 수습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이 혼돈과 혼란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정말 목숨이 달려있는 사명을 가지고 지킨 거예요. 28장 뒤에 나와요. 이 젊은 혈기방장한 최고의 군사들이 무장한 군사들이 보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늘에서 슉슉슉슉 내려오는데 이 임봉을 해서 보통 사람이 뜯을 수가 없도록 돌 문을 이렇게 임봉시켜놨는데 이걸 아주 쉽게 딱 뜯더니 돌을 딱 옆으로 제쳤는데 그 위에 탁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던 수직하던 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상상도 안 했던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번개같이 번쩍번쩍하면서 무덤문을 털컥 여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4절에 죽은 사람처럼 초죽음이 된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럽고 이 황홀한 초자연적인 이 천사의 출현이 이 군병들로 하여금 너무 무섭고 두려웠고 이 천사가 자기들을 죽일까 봐 막 겁을 먹은 거예요.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천사가 자기들을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 속에서 자기들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그 상황 정확하게 대제사장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돈을 많이 주면서 입 닥쳐 조용히 해. 이렇게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뇌물을 먹인 것이 28장 후반절에 나와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마태 28장 1절 이하에 여기에 막달라가 나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마라. 너희는 무서워 마라. 한마디 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알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천사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실 것을 천사들은 성령의 잉태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요셉에게 알려주잖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려줬잖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미가 천사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해요. 자기들하고는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인간을 영혼을 사랑해서 천국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sacrifice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천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는 5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주 짧은 단어에도 굉장한 그 영적인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났다 얘기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마태 16장 21절에서부터 한번 눈으로 보겠어요. 무엇을 말씀했는지 천사들은 알고 있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지를 천사가 확인시키는 거예요. 재확인.
요즘 신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피로 맺은 뉴 커버넌트 새 계약을 줘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의식도 없고 한기로 세고 예수님과의 약속을 안 붙들어.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지도 모르겠어. 천사는 그게 아니야. 마태 16장 21절 읽겠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는다는 거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왜 죽는지를 그렇게 가르치셨고 이틀도 5일도 아니야. 3일 만에 살아난다. 가르쳐 주셨잖아. 마태 17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17장 9절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두 번째 강조합니다. 세 번째 17장 23절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꾸 반복해서 내가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 다음에 20장을 넘어가요. 마태 20장 18절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날라.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앞을 다 아셔. 다 아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걸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어. 그대로 되잖아. 말씀하시던 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야.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줘. 근데 제자들이 이걸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는 거야. 마태 26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잘 들으세요. 껍데기 신자 되면 안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여지껏 다녔으면 그만하세요. 26장 31절 32절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죽는다. 그러나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알려주고 약속했어. 반복적으로. 그거를 번쩍번쩍 번개 같은 천사가 내려와서 여자들에게 확신 주는 내용이 뭐예요?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에게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억만분의 기만이나 거짓이나 속임이 없다.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한 것은 100%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많은 약속이 있고 그 많은 가르침이 있어. 그 천사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천사기 때문에 영계 육계를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고 왜 승천하고 왜 재림할 건가. 그래서 최고의 예수님의 위트니스는 인격적인 피조물로서 인격적인 존재는 천사들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인간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증거는 부활, 이 첫날에 이 부활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말한 자가 없어. 이 레저렉션이라는 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구상에 예수님 외에 쓴 자가 없어.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에게, 무덤가에 향유를 가지고 온 여자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오늘 천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붙들고 남을 생에 살아가야 돼요.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확실한 근거, 확실한 증거,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천사가 증거한 이 부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33년의 삶에 천사는 증인이니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끌어올릴 때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서 천국으로 그 영혼들을 끌어올리느냐? 나사로처럼 천사들을 보내 끌어올려요. 지옥 가는 사람은 누가 지옥을 보내느냐? 예수님이 보내요. 잘 들으세요. 우주의 재판장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지옥을 보내느냐? 마태 13장에 천사들을 통해서 지옥에 던져요. 그리고 나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게 하느냐? 예수님의 모든 것의 증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려준 증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확인시킨 증인들, 즉 천사들 앞에서 저들이 지옥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옥불에 들어간 영혼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단 한 분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간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을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즉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천사들의 눈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적그리도 경배하고 666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건 예외가 없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직분하고 상관없어. 누구든지 적그리도 경배하고 666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면 누가 이 말을 했어요?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친 말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100%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수종 들고 탄생 때부터 재림까지를 인간에게 알려준 증인, 최고의 진실된 증인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지구 안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지구촌 안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